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본문이 앞에 있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진리를 우상으로 한 성제생에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과 주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읽습니다. 시작.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쿠루 데우스 호보, 이게 라틴어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렇죠? 왜 오셨을까?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의 신 미트라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래가지고 이날을 축제일로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주 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태양이지, 예수님이 참빛이지. 그래서 그날 우상 숭배의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가지고 예수님 생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생일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2월 25일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이브는 이브닝의 준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원래 오늘부터 크리스마스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 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만 되면 뜨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산타크로스인데 애기들이 산타크로스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나이가 이제 가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느 학교 선생님이 그 가짜요 이렇게 말했다가 잘렸어요. 어린 아이들의 꿈을 저버렸다고. 근데 원래는 이제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주교거든요. 지금은 터키 지방인데 그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 미라 지방의 주교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걸 네덜란드 사람들이 센테클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오늘날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들한테 선물을 나눠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화점의 영업 그 마음과 딱 결탁된 거죠. 애들한테 선물 줘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상업적 동기로 백화점마다 그냥 호텔마다 이 산타클로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왜 오셨다고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오늘 우리 사모가 이 제목을 보더니 아유 제목이 너무 험상궂다. 죽음이 맛보는 거냐.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너무 유희화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썼어 내가. 그랬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요,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혈과 육에 속하였죠. 우리는 혈과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또한, 그가 누구요?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이 있으니까 죽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졌다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나왔네. 그래서 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천사는 안 죽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내가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왜 그랬다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나왔어요. He might taste death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을 맛보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 집이지. 집이 어디예요? 파주요. 어디예요, 집사님? 용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용인 가. 그러면 그거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한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우리 집사님이 용인에서 오셨는데 용인의 집이잖아요.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인데 어제보다 오늘은 무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기 전보다 지금은 무덤에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빨리 크라고 하기가 뭐해. 왜냐하면 걔들이 빨리 크면 내가 그만큼 늙어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장가도 못 갔는데 이거 벌써 죽음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생각해봐요. 이게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 팥죽 끓일 때 기포 올라오듯이 여기저기서 막 죽어 그냥. 팥죽 끓는 거 봤어요? 여기저기서 올라오죠 기포가. 쥐 때려잡는 거 해봤어요? 1,000원 내고 쥐가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잖아. 여기저기서 막 죽었다고 부조가 날라와요. 자, 우리 인간은요, 영어로 말하면 휴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mortal being이라고 그래요. mortal be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멸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I am을 붙이면 반대말이 돼요. 절대 안 죽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immortal being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요? mortal being.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너무 희한하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자체가. 근데 왜 죽기 위해서 오셨는가?
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마귀를 잡는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살아서 잡는 것 같은데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로마 병정이 뭐라고 그래요? 아,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그래서 헤라클레스처럼 한번 힘 좀 써봐.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왜 죽냐? 그때 같이 십자가를 졌던 또 다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도 구원해보고 당신도 구원하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패배자의 모습인데, 자, 죽어서 마귀를 잡는다. 이해 안 되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그냥 놔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너는 뱀이죠. 뱀. 하와를 꼬였던 뱀. 뱀은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단수입니다. 단수. 여자의 후손 누구라고요? 단수. 바로 예수님 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거든요. 동정녀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서 따로 표현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상한다는 것이 조금 기스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다음 으깬다는 단어죠. 으깬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으깨실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도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발꿈치. 뱀은 뱀 대가리가 으깨지지만 뱀은 발꿈치를 문다 그랬거든요. 머리와 발꿈치를 비교하심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압승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를 몇 천년 전부터 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했어요. 광야에서 불평을 하니까 독사 떼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버렸습니다. 독사 굴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지금 물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왔어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불평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좀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렸어요. 처방전. 그 처방전이 뭔 줄 알아요? 이거였어요. 구리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이 뱀을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이 노뱀을 보니까 살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광야 모세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들렸어요. 이것이 노뱀 사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본 자는 살았잖아요. 여기 뱀은 사탄들을 의미합니다. 사탄들한테 우리 물려서 이미 죽었고요. 지금도 사탄한테 물려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하시죠. 신음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나 괴로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우리 마누라 때문에 죽겠네, 남편 때문에 죽겠네, 자식 때문에 죽겠네, 돈 때문에 죽겠네, 이게 각종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예요. 이게 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라고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에서 죽었다, 힘이 없어 죽었다, 뭐 사람들이 증거를 못해서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실패할 리가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귀신을 말하고요. 무력화한단 말이 뭐예요? 무장해제. 없을 무잖아요. 무장해제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기셨다. 아이고, 십자가가 이긴 거네. 나는 옛날에는 십자가가 진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도 힘이 없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속으로 졌는데 뭐.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죽었는데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이고, 찬송이 달라져 버렸어.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약호가 죽었고 좀 이렇게 좀 힘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이긴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어? 자기가 진주라고 이렇게 맨날 기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긴 거더라고. 찬송대로 달라지죠. 예수 이겨도 손바닥이 불나지 이제. 자,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를 보면 산다 그런 의미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죽은 뱀이 뭐죠? 노뱀이죠. 노뱀은 죽은 거죠. 이 죽은 뱀 보면 살았고요. 옆에서 물고 있는 살아있는 뱀 보면 죽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 보면 사냐? 살아? 이게 안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도 죽었는데 뭘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야 라고 비아냥거린다고요. 그런데 죽은 뱀 보는, 순종하고 죽은 뱀 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옆에서 살아있는 뱀 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라는 것은 동시에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졌냐고요? 누가 졌냐고요? 사탄이 졌구나. 예수님 사셨다. 그럼 누가 죽었냐고요? 사탄이 죽었구나. 아, 십자가로 사탄의 일이 멸망됐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긋지긋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사탄 이기지 못하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을 이기셨다고요. 바로 십자가를 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탄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귀신을 이겨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길 자가 누구냐? 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쭉 나와요. 7교회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단 교주들이 내가 바로 이긴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긴 자가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믿습니까?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사탄들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못 믿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죽음으로써 사탄의 일을 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이다. 빨간 글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해방하기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살 때 험악한 얘기 많이 했어요. 뼈를 추린다는 둥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섭득한 말들이요. 그런 말들을 했어. 이 능지처참할로 뭐 이게 다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너 까불면 죽는다. 너 죽어. 왜냐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세상에 야 여러분들 파리 죽이려고 해봐. 파리 차갖고 살감살감 접근해보세요. 파리가 말이죠. 다 알아채요. 딱 이렇게 딱. 어쩌면 그렇게 날라게 날아가는지. 그지? 모기도요. 이렇게 다 핏발을 먹고 있다가도요. 이 죽이려고 다 가잖아요. 날아가요. 그 정도 아니에요. 초파리. 바나나 껍질에도 초파리가 달라붙는데 죽이려고 다 이렇게 모기채 갖고 가면 다 도망가요. 어쩌면. 아니, 그 초파리 알죠? 초파리가 그 머리에 몇 cc나 들어있겠어요, 골이. 근데도 그거를 인지하고 위험하다. 이거 다 도망간다니까. 이야, 파리, 모기, 뭐, 잠자리도 내가 시골에서 잠자리 몇 번 잡아봤거든요. 샥 한다고, 이렇게 싹 도망가요, 잠자리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든.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고요? 야, 죽음의 공포는 우리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희석되고 약화되고 없어져요. 이 구원의 확신이 강할수록 이런 마음이 커요.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과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관문이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들 아침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해 보세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뭐예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구원받고 나면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쉬고 싶은 마음. 근데 낮에 펑펑 논 사람은 밤이 돼도 바쁘죠. 놀았으니까. 인생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은 늙어서도 바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식하고 쉰다고요. 이 죽음이요. 죽음이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우리 옛날에 보면 김포공항 이런 데 가면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민 갈 때. 다시는 못 본다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아무 데나 전화하고 오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 있을 사람보다 더 자주 통화하고 더 자주 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더 나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집 가면요 곡소리가 높아요. 근데 믿는 집 가보면요 곡소리가 안 나. 왜냐하면 천국 갔다가 믿어지니까 이렇게 아주 그렇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더 행복한 삶으로 가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그런 것이고요. 읽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영화의 몸을 입는다. 자,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는 거 있죠. 애벌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야 그런 몸이 영화의 몸을 입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려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제가 지금 오늘 일타 강사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늘 처음 와서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몇 명 와 있었지만 나도 청년 있었어. 청년 있었다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몸은 늙어도 마음 안 늙는다고. 마음은 그대로야. 우리도 청춘이요, 그죠? 근데 거울 볼 때마다 섬찟섬찟해. 올라 내가 이렇게 벌써 이 볼때기도 불독처럼 늘어지고 있구나. 눈 밑도 두툼해지고, 머리 깎으러 가면 흰머리가 툭툭툭 떨어져요. 참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늙는 모습에.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꽃이 필 걸. 자, 이 애벌레요. 네, 잘 보세요. 애벌레. 이런 애벌레도 있네요. 이게 다 인생이에요. 잘 보세요. 이 애벌레는 상당히 부자네요. 이렇게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모노포이. 자, 이게 이 꽃인데요. 이게 애벌레가 이게 죽은 겁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죽었네. 이게 애벌레가 이렇게 꼬치를 형성해서 나무에 달려있거나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누에 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이 애벌레는 기어다니는데 이거는 날아다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속성은 있죠. 연속성. 근데 완전히 달라요.
아이고. 그 애벌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우리 육신은요, 애벌레예요. 요게 우리의 이게 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육신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야 이렇게 부활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담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차라리 죽어서, 왜냐면 죽어야 우리 몸을 떠나거든요. 우리 영혼이.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육신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떠나서 예수님께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게 뭐예요? 살아있든지, 그 다음에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힘쓰라.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전도하고, 죽으면 하늘나라가고. 자,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날벼락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 상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죽어서 상급을 받아. 상급. 여러분들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 특히 전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마냥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마. 너희 하나님이 되주마. 너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여기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씨로. 네 씨가 누구예요? 제가 우리 사모가 엉뚱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네 씨가 누구예요 이게? 이 머리가 자꾸 얼른 돌아가야 돼요. 네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네 씨로, 이게 단수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 예수 믿고 따르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씨가 누구지 했겠죠. 근데 이제 지나가 보니까 드러난 거죠.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종, 주인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뭐요? 다 하나다. 다 하나님 아들. 다 크리스찬.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뭐 불교에서 왔든지 뭐 무당에서 왔든지 뭐 사이비에서 왔든지 무신론에서 왔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축제 동성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성애나 아니나 다 똑같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 그렇게 써먹더라고. 이것은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 갖고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여기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돼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우리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면이 뭔 말이에요? 이면이 속, 표리, 부동.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죠? 예, 표면적. 바깥의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싸우고 그건 표면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면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과 난 뭐다? 이면적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으로 꽉 쩔었거든요. 표면적 이스라엘인데도 실제는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자,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양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분이 노예예요.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구속이란 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사탄의 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준 거예요. 값이 뭐였죠? 예수님의 피. 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피를 흘려야만 용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피를 흘려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해 준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바꿔줬습니다. 죄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죠. 죄가 없으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피를 흘리시려고. 왜냐하면 죄를 없애야 되니까.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탄한테 시험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동병상련이라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이 팔뚝이 하나 잘라졌어. 팔뚝 잘라졌네.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잘라졌네. 다리가 하나 잘려진 거 보면 팔뚝 잘려진 사람 별로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사람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의 마음은 호레비가 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아이고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이해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한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줄도 알고 쓰러지실 줄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제비가 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머리에다가 새집 짓고 사는 것만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 자체가 없을 수는 없죠. 육신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과감하게 떨쳐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야, 참네. 예수님은 자연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죽임을 당하러 오셨죠. 아셨죠? 죽임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랬죠?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그렇게 기쁜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장사꾼들이나 좋아하지 매출 올리려고. 그것은 왜곡인 거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습니까? 이거? 샌도, 쪼꼬, 쿠크다스. 애기들 이런 거 좋아할 거야, 그지? 자고 일어나면 기대한다고 엄마 아빠가 아니면 산타크로스가 놓고 갔을까 하고. 이건 CJ 제일제당에서 준비하는 선물 세트네요. 그 회사 거는 다 그런 것만 해놔. 여기는 어느 호텔에서 한우 세트를 해놨는지 해놨네.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쿠쿠다스나 뭐 샌도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낫겠죠? 나이에 맞게. 이마트에서 한 700가지 품목으로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정도는 받으면 되겠죠. 야, 애기들은 이런 거 저도 감당을 못 합니다. 지사장은 이런 걸 받으려고 하고 있겠지만, 아이고, 집 없는데 이거. 이런 거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주 만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다 주셨어.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특별한 선물.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쿠쿠다스나 선물인 줄 알고 빼빼로나 주면 좋아할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귀한 걸 몰라요. 애기한테 1억짜리 수표 줘봐요. 귀한 줄 몰라요. 500원짜리 달라고 땡깡 부르고 땅바닥에 굴러요. 구원이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해서 술 안 먹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라 고생할 지옥 가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죽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안 죽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죽지를 않으신다니까. 니들 착하게 살다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 뭘 죽어요. 안 되니까 하신 거예요. 타종교인들 이단들이나 보세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써놨잖아. 선물은 어떻게 돼? 받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받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건데. 성령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 이와 같이 거룩한 열매들이 맺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선물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 얼마나 귀한 거 하니 옛날 사람들은 특히 북한 같은 데서는 이 성경책 갖고만 있어도 총살을 당해요. 이 성경책을 손에 넣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목숨과도 바꾸는 것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 손까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 성경책 갖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귀한 성경책을 우리는 스스로 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요즘 자기 마누라보다 남의 마누라 자꾸 이뻐 보여. 성경책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딱 써있잖아. 응? 요즘 연말 연시대에서 술 한잔 먹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술 찾지 말라고 딱 써놨잖아. 성경이 다 있다니까. 여기 있잖아.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니. 자녀들한테 뭘로 교육해요? 성경 읽어줘야지. 응? 아빠가 게임하고 있으면서 자식이 게임하지 마 이놈의 새끼야. 그게 되냐고요. 아빠도 맨날 게임하고 술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르쳐. 성경으로. 기쁘다고 주셨네.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왜 기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지옥에서 나를 빼내주셨구나. 영생을 주러 오셨구나. 기쁘죠. 여러분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알고 보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 깊은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목자들도 찬양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